네, 오늘은 이제 그 조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 한 부분인데요. 그동안 이제 이 말씀을 보았던 또 다른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한두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이렇게 아주 고전적인 그런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이렇게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성화를 본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문을 두드리시기만 하시고 열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동양적인 그런 그 문화권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왕이 오셨는데 아니면 신하라든가 부하들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먹고 나는 그와 함께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저도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은 처음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오랜 동안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20년 동안 몽골에서 지내왔지만은 사실은 가장 친하게, 가장 가깝게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동역자들은 아마 저와 함께 가장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함께 먹겠다는 것은 교제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실제로 교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것. 코로나 때 교회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아마 오셨다가 뭔가 말씀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육신으로 공급하지 못해가지고 뭔가 허전하게 돌아가신 기억들이 나실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교회에서 잔치국수를 먹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잔치국수를 먹어본 기억이 언젠지, 옛날 시골에서 시골 잔치집에서 먹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함께 교우들이 다 앉아서 교제하고 정말 말씀의 은혜와 음식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와 함께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옆자리를 내어줄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힘든 것이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정해진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공간도 내 공간이 있고 또 시간도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 딸들을 봐야 되는데 저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아빠 저 만나려면 2주 전에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무리 딸이라 하더라도 아빠라도 저를 만나려면 2주 전에 미리 선약을 하셔야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공간을 내준다는 것은 나중엔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이미 매일매일 해야 할 일, 또 매 주간적으로 정해진 일, 또 연례적으로 정해진 많은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 함께 한다는 것, 그만큼 내 시간을 쪼개야 되고 또 내가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긴 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나와 함께 음식을 드셔야 되고 나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미 예수님 더 이상 제가 스케줄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부터 조율을 시작해서 65년 이상을 한 4만 1,000개의 피아노를 조율하셨던 명장 이종렬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이 쓰신 조율의 시간이라는 책을 쭉 읽고 있고
또 그분께서 하셨던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그분이 이제 지금은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한국에 오셔서 공연을 하면 조율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예술의 전당 전속 조율사로서 85세신데요. 지금도 굉장히 바쁘시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방송에서 그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나운서라고 하나요? 그분이 이제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율이라는 것은 뭐 그냥 생각할 때는 피아노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제 음을 낼 수 있도록 음량이나 그다음에 뭐 음성, 뭐 그다음에 낮이, 높이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제대로 음을 만드는 게 조율이,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종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라고 하는 음을 내려고 할 때 그 위에 있는 음하고 아래에 있는 음한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느냐? 저는 그 부분이 내가 선교사로 있지만은 이 선교의 원리에도 적용할 수 있고, 전도의 원리에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사람들을 만나고 또 크리스찬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그런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가?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야. 나는 절대적으로 절대음으로도 도야.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음과 아래 음에게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조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지인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진리이고 절대음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밀고 들어가서 그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선교지에도 보면요, 제가 20년 전에 갖고 몽골에 복음이 들어간 지 30년 됐지만은 이미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샤먼이라고 하는 그런 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불교라고 하는, 또 티베트 불교라고 하는 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무신론과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내 음이 이 복음의 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밀고 들어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정음, 바른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재조정되고 조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14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이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알페와 오메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라고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표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세상의 모든 이론이나 세상의 모든 세계관이나 세상의 모든 종교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학문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표준음이 돼서 그 안에 조율이 되고 그 안에 복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절대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복음은 어느 문화권에 들어간다고 해서 복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시대가 가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복음과 내 후손이 믿는 복음이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갈 때 물어보는 과정,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벌써 한 10여 년 전의 일인데요, 중앙 내륙 지역의 유목민의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차를 타고 한 7, 8시간 도로를 달려갔고,
또 거기서 또 비포장길로 한 2시간 이상을 달려서 초원과 숲이 함께 있는 그런 게르 천막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어린 양교회 사역자의 아버지께서 이제 생명이 위독해서 우리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찾아갔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8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이 침상에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볼지 모르고 앞으로 임종에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서 세례를 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세례를 주진 못하고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분이 수백 년 전부터 그 선대로부터 계속 대물림으로 물려왔던 우상, 아주 많은 그런 불상들이 장롱에도 있고 옷장에도 있고 우리가 반다지라고 하죠, 그런 데도 있고 막 이렇게 재단이 쌓여 그 안에 여러 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는 세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 장성한 자녀들 옆에서 이제 유목을 하고 있는 장성한 자녀들 아들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이제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또 고백도 하였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을 했고 입술로 고백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이제 예수님과 결혼식,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그 의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그러나 한 주인을 섬기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세례를 주면 그냥 될 수도 있는데 저 마음속에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그 할아버지에게서 우상을 떼어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오늘날 현대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 어떤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그 반려견, 반려묘가 같이 있는데 몸에 알러지가 있어서 아니면 병원에 오래 입원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라고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입양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들이 가진 어떤 상실감 정도 될까요?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그분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우상을 복음을 받아 듣고 바로 그걸 없애야 된다. 제가 가져간다 그랬거든요. 할아버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고 그 유목하는 자녀들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더니 좀 이따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 처분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우상을 다 그냥 이게 비닐에다, 검은 비닐에다 싸가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감격적으로 세례를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그 종교교회 주보에 보면 몽골 선교사 어기 목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기 목사 어머님도 예수 믿게 됐고, 그다음에 그 언니들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막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여기에 서도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걸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된 다음에 그 역사들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그 오랜 동안 우상의 땅에서 그런 변화가 이루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선교는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하게 되면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막 병든 자들이 막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플러 신학교에서요, 그 선교학 교수로 있었던 한 교수님,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께서, 그분은 선교사로도 오랫동안 섬기다가 공대생 출신이라서 그런 그 선교학도 아주 그 공대생의 치밀함으로 수학적인 통계를 가지고 했는데, 선교사님들 다 조사해 봤더니 선교지에 오히려 이런 기사와 이적이나 이런 뭐 귀신을 내어주거나 이런 게 오히려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은사가. 저도 선교사로 지내보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교지에 오히려 막 귀신 내어쫓고 막 병든 자가 낫고, 빨래를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빨래가 갑자기 하얗게 세탁이 됐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그런 게 없고 오히려 내가 이게 책을 보면서 정말인가? 통계를 쫙 보니까, 그러면 제가 저는 몽골에 있기 때문에 몽골 선교에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면면을 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적이고, 그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차분하게 교회를 개척해서 양육을 하고, 이런 은사들이 많지, 그런 것보다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뭐 선교라는 게 뭐 좀 밍밍한 것 같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선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막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선교사라든가 아니면 주님의 사역자들이나 또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기도 드리고, 그리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고, 이런 소소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주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요, 16절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잘 알잖아요. 너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랬어요. 뭐 도움도 아니고 레음도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뭐 제대로 음성을 내지도 않고 중간에서 그 조율이 안 된 음을 가지고 어떻게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어떻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토해내 버린다 그랬어요. 이 피아노 가지고 못 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왜냐하면 라오디게아가요,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 안과약을 만드는 그 안과 의대가 그 벌써 2000년 전에 있었던 도시라고 그래요. 얼마나 문명이나 기술이나 물질적으로 부유한 땅일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보니까 나는 부유한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부자다. 물질적으로는 부자였고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사실은 그렇지만 너가 곤고하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마음에 고통스러운 게 있고 또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가련하다는 건 무슨 불쌍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옷은 좋은 것은 입고 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참 피티하다, 좀 안쓰럽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난해요. 또 눈도 멀었다고 그래요. 본다고 하지만 또 볼 수 없는 상태라고 했고, 거기다가 또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데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제 마음 중심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이면서 우리는 또 주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장하고 하지만은 때로는 결국은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만큼은 그것만큼은
이렇게 된 것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표준음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음에 맞춰서 끊임없이 우리가 조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도움을 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도움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이 되어야 되죠.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무슨 일을 봉사하든 간에 우리는 때론 조율사 앞에 나가서 내 음이 지금 풀리지 않았나, 지나치게 텐션 긴장하지 않았나, 너무 음이 웅웅거리지 않나, 너무 음이 맥이 빠지지 않나, 그래서 그 절대음이신 주님을 통해서 조율이 되지 않고 그 악기들이 다 소견대로 표준음하고 상관없이 내가 옳은 소리를 내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그 일이 선교의 가장 큰 힘이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호흡이 되고 향기가 되고, 감사가 찬송이 되어 주님과 교제할 때 선교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선교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원래 그 보이스, 그 음을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율사가요,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두드리는 것, 파운치라고도 하고 넉넉이라고도 하는데, 또 그런 두드리는 것과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것,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거하고 조율사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게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조율이라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다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됐습니다. 내 건반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원래 사명, 너에게 준 의미 도움이라고 하면 너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하고 만나서도 네가 그 도움을 내고 있느냐, 그 도움을 낼 수만 있다면 내가 몽골에 있든지 또 다른 문화권에 가든지 누구와 협력하든지 그 도움만 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내 음을 내는 사람과 미음을 내는 사람과 각종 다양한 음을 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모니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의 그 멋진 음악을 연주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내 집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그것은 너가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그 음을 지금 정확히 내고 있는가를 물어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쭉 이렇게 상고해 보니까 재밌는 게 많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가슴에다 칼을 꽂으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있죠. 그 럼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이 근육질 팔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백세 얻은 자기 독사 아들의 가슴에다가 비수를 꽂으려고 할 때 천사가 막 급하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물론 이렇게 빠르게 강하게 말하진 않지만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지만은 그건 뭐냐면은 너가 바른 음을 지금 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음을 내고 있지만 너 너무 급하고 너무 강하다. 내가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까지는 아닌데 너 아들 죽이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조금 천천히. 너가 하는 말이 다 옳고 네가 하는 말이 다 내 말에 대한 순종이야. 그러나 그렇게 빠르고 급하게 할 거 없어. 좀 잠깐 기다려라. 그렇게 다가가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것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산 수풀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나타나셨죠.
그거는 뭐냐면 너가 지금 원래 네 음을 내고 있느냐, 따먹지 말라고 한 거 따먹고 나서 그 음이 이제 풀려버렸죠. 그래서 너 네 음을 내고 있느냐 물어봤고, 또 가인에 대해서는 가인아 불렀는데, 그건 뭐냐면 아벨의 음은 똑바로 돼 있고 가인의 음은 틀렸는데, 가인이 그걸 알면 자기 음을 바꿨어야 되는데 아벨의 건반을 빼버렸어요 그냥. 그러나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도음만 하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에 있는 음하고 아래에 있는 음하고 하모니가 돼서 내가 여기 서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가인의 죄는 뭐냐? 건반을, 옳은 음을, 믿음의 사람을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내 삶의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것은 주님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돼서 내 삶이 제대로 음을 내고 있는지,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원래 음으로 돌아가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인 거고요. 또 하나는 조율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도, 아무리 좋은 피아니스트라 하더라도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겐 필요하죠. 그 절대음, 표준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사명의 음을, 모든 음이 같았을 필요는 없지만 주신 그 음은 정확히 낼 때, 자, 우리 종교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또 몽골과 또 인도네시아, 또 네팔, 또 멕시코 수많은 곳에서 천상의 오케스트라가 아름답게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소리가 늘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원래 그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언제든지 내가 형제들과 더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음을 잘 조율해서 하나님의 천상의 오케스트라를 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